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전제로 한 얘기인가 하면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으면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가 없죠. 이론의 토대라는 것이 이론과 그 실제 행위에 있어서 서로 괴리가 생긴다면, 모순이 생긴다면 그런 그 실행이건 이론이건 두 개 다 틀리게 되는 그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가변성, 어느 쪽으로 어떻게 변화하든지 하여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도 나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되지 않아요. 그건 내가 그 어떤 것도 나는 어떤 한 부분은 절대 안 변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쩌든지 전부 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게 마음이 됐건 내 몸이 됐건 내 말이 됐건 간에 신구의 삼업이 그게 선행이 됐건 또는 선업이 됐건 악업이 됐건 간에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전부 다 그 원리예요. 연기법이라는 그 말 자체도 전부 다 변화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전제로 하는 경우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절대적으로 처음부터 있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공으로부터 출발해서 변화해서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변화를 어차피 할 바에야 변화를 할 바에야 잘못된 쪽으로 변화한다. 여기서 이제 잘못된 쪽으로 변화한다는 것은 뭐가 그냥 그 어떤 정확한 그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잘못된 쪽의 변화라는 것은 역시나 무엇이 잘못된 변화인가라고 할 때 나와 남이 한결같이 고통을 갖고 올 수 있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잘못된 변화이라는 말이죠. 또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행복하고 남은 불행해도 나만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변화는 있지 않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데 상대는 불행하다라는 그런 변화를 갖다가 과연 그건 가능하냐? 그건 마치 한 손가락이 이 손가락을 깨물면서 내가 이빨로 깨물었지만 이빨로 세게 아프도록 내가 나를 깨물지 못하는 것은 이걸 깨무는 나도 내 이빨도 그렇고 내 스스로가 손가락이 아프면 같이 다 아파버리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서는 절대 내 이빨로서 내 손으로 깨물지 못하는 것이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안에 혓바닥이 아무리 빨리 놀아도 그 혀가 부어가지고 이제 감각이 잘못됐을 때 한번 깨물 수는 있어도 수천 번을 입을 갖다 놀려도 혓바닥을 안 깨무는 것은 내 혓바닥이 깨물어지면 이빨 자체도 불편하기 때문에 못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0.01%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를 나만 행복하면 괜찮다, 남은 뭐 불행하든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도 이게 좀 더 나은 길이니까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되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행복하다라는 것은 같이 행복하는 것이 절대 하나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에 세포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뭐 20조 개 정도 되는 세포 가운데 암세포 하나가 생겨도 20조 개가 전부 다 불행한 거예요, 사실. 다 죽음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20조 개의 숫자가 훨씬 많은데 한 개 1대 20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불행해질 때 전체가 다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지금 국가적으로 우리 5천만 정도 되는 것은 20조 개의 세포에 비하면 개수가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0% 20%의 그 서민들이 경제적 고통이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고통을 받는 이 부분이 나의 행복하고는 나의 불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전부 다 유기체로 놓고 볼 때. 그래 내가 네팔을 한번 봐보니까 네팔은 왕이나 그 권력을 가진 놈들이 모든 국가가 가난하기도 하지만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모든 부를 갖다가 80% 내지 90% 되는 부를 갖다가 몇 사람의 권력자들이 다 가져버리니까 그것을 마오쩌둥 주의가 일어나면서 그냥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뭐 정부가 100개국에 6개월 뭐 3개월 막 뒤집어 엎으죠. 지금도 계속 피바다가 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깊이 아는 도인들은 이제 그걸 알아. 한 세포가 이게 전부 다 따로 독립되어진 어떤 독립체가 아니다. 왜 독립체가 아니야? 독립되어 있는 듯 하지만 전부 다 인과관계를 다 갖고 있다. 인과관계와 연기관계를 100% 다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이 세포가 각각 하나가 생명체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유기적 관계를 다 갖고 있어서 그 유기적 관계가 아니고 독립적 관계라 그러면 암세포가 하나 생겼다고 그것만 똑 떼내버리면 다른 것이 아무 이상이 없겠지. 그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다 이제 고통 속으로 빠르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사 전략가들도 이를테면 이렇게 사단병력이 있으면 거기 안에 적군의 그 게릴라가 한 10명만 사단병력이 10,000명인데 10명 투입돼도 사단이 다 무너집니다. 그 전쟁을 해가지고 전투를 해가지고 진 것은 차라리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것은 그건 대장이 바로 사인관입니다. 그건 용서를 안 한다. 초병이 여러분 앞에 초병도 멀쩡히 서 있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을 경계 근무를 실패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하는데 전부 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불행이 전체 불행으로 온다라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거기에 전부 다 인드라마의 서로 관계성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철학적인 기본 바탕을 갖고서 내가 변화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행복한 쪽으로 내가 변화를 할 것인가? 불행의 결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변화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구분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이를테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모에게 불효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런 예를 갖다 가끔 그 가족들이 왔을 때, 재진을 왔을 때 얘기를 해줍니다. 할아버지 제사를 지르는데 그게 손주에게는 할아버지의 유전자가 25% 들어있다고. 그런데 그 며느리라는 사람이 나쁜 것이 할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할아버지에 대한 감사도 없다 그러면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속에 25% 들어있는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말이야. 할아버지인데 똑같아. 유전자가. 25%의 유전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절대 활성화돼서 그게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공자가 생물학적인까지 공자가 파악을 안 했겠지만도 원리 자체가 만약에 부모는 조상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걸 갖다 커팅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를 할아버지 한 사람은 그래도 25%의 자기 자식의 또는 자기의 그 세포를 갖다 죽이고 자기 정신을 죽이는 거야. 그럼 결국 빼기를 하다 보면 몇 대 내려가 버리면 그 가정 자체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우리를 갖다 행복으로, 내 몸의 행복과 내 정신의 행복으로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귀찮고, 귀찮으면 앞으로 불행해질 짓을 계속 하라고 말이야. 요즘 현대사회가 나발사회가 사람이 진화해온 과정이 말이에요. 진화해온 과정이 수백만 년 또는 그 이상의 세월 해오면서 축적되어진 생물학적인 것을 갖다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무슨 졸지에 바꾸어지고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인류를 갖다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이 생각이, 한 30만 년 전에 아프리카 한 할머니, 전부 다 한 할머니 자손인 거야. 뭐 흑인, 백인, 뭐 확인할 것 없이 30만 년 전 한 할머니 조사. 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 그렇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꼭 모든 관계가 유기적 관계다. 내 혼자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그 수행은 뭐하러 하는 것이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행복 쪽으로 변화를 시키자. 그게 수행이야. 근데 이제 문제는, 가장 원점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작동시키는 가장 시발점, 씨앗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마음 일으키는 것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 마음이 잘못된 마음을 제어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무슨 농사를 지어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 그러면 어떤 씨앗을 갖다가 거기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잖아요. 씨앗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변온에다가 물 대놓고 조를 뿌리면 조가 하나도 안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기본이고, 그래서 제일 먼저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마음부터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마음 작업. 그래서 우리가 이북 같은 경우를 다룰 때도 전쟁을 통해서 그네들 갖다 이기겠다 그러면 껍데기를 바꾸려고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네들 마음을 갖다, 독한 마음을 갖다 유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가 무너지게 다른 마음으로 빨리 평화의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이, 마음 바뀌게 해주는 작업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이고, 그 기본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처음 시작이 마음을 내는데 선심부터 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착한 마음을 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 선심이라는 게 뭐냐? 일체 중생을 위하는 이타심이다.
악심은 이기심이다. 딱 그건 그냥 고정해서 얘기해도 돼요. 그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바꿔내는 작업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다 읽었다 손 치고 그걸 다 이해했다 손 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우리는 전신, 이 신이라는 것을 몸 신자 해놨지만 마음 신구의 삼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다 바뀌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바뀌다는 게 몸이 바뀌었다니까 뭐가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몸이 바뀌었다는 것은 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어저께까지는 싸우던 행을 했지만 오늘은 평화로운 행을 한다.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는 술 먹던 행을 했지만 오늘은 내가 술 먹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면 그 전신한 거예요. 어제까지는 삿된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삿된 생각을 버리고 살겠다 그러면 그건 전신한 거예요. 생각과 말과 업을 갖다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고 나는 법회를 받다, 나는 기도를 했다 라는 외부 형태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뀌기 위해서는 처음에 선심부터 이제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선심을 일으키는데 가장 좋은 선심이 뭐냐면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대전제를 놓고서 중생을 위하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게 보리심이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과 아울러서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먹고 또는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나도 그렇게 되지만 그러면서 그도 여러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육바람일 수행을 갖다가 실제 육바람일 보시지계인욕 그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바람이따를 갖다가 행해 나갈 때 중생의 이익과 내 수행이 같이 깊어진다. 중생의 행복도 같이 이룩되고 내 수행도 같이 깊어진다. 이제 그런 실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심을 하고 발언을 갖다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기복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죠. 기복은 아무리 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욕심이 강해지고 더 강력하게 자기 집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수행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거듭 수행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갖다 여태까지 우리가 사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서 일관되고 대체적으로 세속적인 삶이라는 것이 그런 나의 명리, 나의 이름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욕망적 이익을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자체가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은 너무 험하다. 그래서 아까 참 김종필 총재는 가고 나면 어록이 많이 남겠어. 뭐라고 89가지의 정치에 내가 여태껏 했던 그런 정치했던 것을 89가지는 그게 허사라고 얘기를 했더라. 지금 90이거든. 89가지 허사하고 89가지 여태껏 해온 일이 정치를 했던 일이 허사였다. 그 앞에 죽음 앞에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당신도 이제 바로 이제 그 직전에 도달했을 때 당시 애쓰고 왔던 일들이 전부 다 이 허사구나. 이 허알르자야. 참 허망한 일이구나. 이것을 갖다. 그래서 저 노인네가 인지 않았나.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를 하나. 근데 허사인데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이제.
진작 그걸 알아야 되는데 허사를 다 하고 나서 지금 허사를 그러면 실컷 하루 종일 쫄쫄 굶고 목마른데 걸어가가지고 끝을 가가지고 이게 여기도 아닌 게 앞이요. 그리고 돌아올라오는 힘 다 빠져있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허사 아닌 일은 없지만은 다음 생을 놓고 볼 때 내가 정진한 일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금 많이 예를 든다고 돈을 많이 갖고서 내가 갖고 있고 쓰고 나를 위해서 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뭐 아이고 돈 많은데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지내다 가시오. 그게 실제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느냐? 다음 생을 볼 때 도움 안 됩니다. 이고지고 깔 수도 없는 것이고 지 생각으로 해작질 전부 다 하다가 끝나는 일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수행 자체의 가장 기본이 바람일행이에요. 여섯 가지. 이제 물론 뭐 하암에서는 10가지 바람일 얘기해놨지만도 기본적으로 6바람이 그 기본 수행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수행이라는 것은 실제 그렇게 행하라는 뜻이거든. 그렇게 행치 않고서는 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내 변화가 나의 그 살아왔던 관성이 변하는 그 관성이 변치 않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변화를 갖다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그런 그 흐름 방법들이 결국은 기도와 참회와 명상과 또 스승이 가르치는 경전의 내용을 갖다 거듭거듭 들으면서 내가 정신이 바뀌어 나가고 업이 바뀌어 나가는 이 작업들을 다 계속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세속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뭐 노벨상을 탔건 무슨 뭐 훈장을 갖다 트럭으로 탔건 뭐 그런 거 아무 사실은 허사예요. 대통령을 했건 무슨 그런 것도 다 허사들이고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소임으로서 살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힘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죽음 앞에서는 허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거듭 자꾸 이제 정말 나는 김종필 총재가 지금 한 80 정도 되는 거라더니 90이라. 워낙 그 양반이 타고난 체질을 가지신 거 90인데도 지금 보니까 정신도 말짱하시고 뭐 이제 다리나 이런 게 아파서 무릎 아파서 이제 휠체어 타고 나오셨는데 아주 그 말씀하시는 데도 보니까 아주 뭐 조리 있게 말씀하시고 핵심은 콕콕 찔러서 말씀하시고 그런 90인데도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러나 허망하단 말이야. 그리고 다 횡하고 지나가고 금방 다 가는 것은 뭐 여러분이나 내나 다 같이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금방 다 사라질 일이고 금방 다 허망하게 다 이제 그냥 간다는 것도 다 느끼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난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열심히 부처님 경전 말씀 열심히 하면서 생각 정리 열심히 하시고 또 나쁜 습관이 있으면 나쁜 습관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자꾸 반성하면서 고쳐나가고 자꾸 그걸 갖다가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선업적으로 점점점 자꾸 힘이 커지게끔 노력을 해야 그런 걸 갖다 자꾸 해야지 1, 2년 뭐 2년 3년 벌써 올해도 보니까 6월달이 한 주밖에 안 남았다. 휘딱 그냥 지나가고
지나가고 이 해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떠들었었지만 어느 날 휙 지나가고 또 한 걸음 더 죽음의 문턱에 이생의 마지막 문턱 앞에 또 한 걸음 휙딱 지나갈 것이고 다가설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무슨 기독교다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시비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런 거고 시비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부지런히 정진하고 여러 사람한테 또 선행 베풀고 또 이 법에 바른 법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주변을 설득해주고 그냥 뭐 체면치레만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대성의 법에 있어서는요 가장 하이라이트의 공덕은 어디 있냐면 건강경에 나와 있어요. 수지독송 서사 위타인설이에요. 위타인설이 사람을 위해서 법을 설명하는 것이 대성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역경을 한다든지 또는 설법을 한다든지 또는 경을 보시한다든지 주석을 한다든지 이게 가장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끝없 옆에 사람들한테 바른 말씀을 갖다가 자꾸 좋은 말씀을 갖다 해줘서 옆에 사람들이 법에 젖어들 수 있도록 자꾸 입이 닳아지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제 나와 남이 같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가 이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 확신이 있다면 나는 이 부분은 확신이 깊어요. 그래서 역대 큰 스님들께서도 전부 다가 그 한시를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중생들에게 이 법을 갖다 설명을 할까. 그래서 주석을 하고 번역을 하고 설명을 하고 끄덕끄덕 계속했어요. 이제 한국 불교만 지금 똥통이 되어 있지. 지금의 한국 불교만 다 벙어리가 도인 것처럼 되어 있지. 그리고 뜯어나는 놈들은 전부 다 횡설수설 헛소리 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그래서 정진하고 하는 거 자꾸 조금 나태한 생각 이렇거나 또는 흔다고 했다가 또 자꾸 뒤로 슬슬 미루고 또 뭐 내년에 하고 차일피일 하고 한 해 지나면 뭐 해놓고 하고 뭐 그런 소리 일찍 하지 말라고. 뭐 또 해놓고 나서 해보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죽고 나서 일이 되겠지. 그래서 한 시간이라도 더 내서 깊이 정진해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 행복의 길로 이끄는데 앞에서 법을 갖다 전하는 그런 역할들 갖다 올 한 해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래저래 많이 떠드는 날이라서 힘이 없어도 더 못하겠어. 요런 얘기를 하면 달라이라마를 배우면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 이제 모르는데 그냥 그거는 8수인데도 오전 오후로 막 2시간씩 해서 이제 열흘도 하시고 그러는데 나이도 뭐 반토막도 안 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미안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그거는 객관적인 얘기고 나는 나고 또 달라이라마 그 양반 얘기고 나는 나잖아 그지. 그래서 꼭 나이가 젊다고 다 덜 피곤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에 우리 아버지가 맨날 벼를 벨 때 내가 허리가 길어서 아파. 그래가지고 벼 벨 때 이 다리가 짧고 손발이 짧은 사람은 이게 기억자가 되는 것이 좀 적잖아. 우리는 절을 해도 절이 한참 만에 이게 올라오거든요. 행복생은 그거 하면 그냥 빠딱빠딱 이렇게 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보리 베고 벼베다가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허리 아프다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 야 이놈아 늙은 놈도 있는데 젊은 놈이 이제 새파란 놈이 무슨 허리가 아프냐 니는 허리가 있냐 그래 놀려서 그래 속으로 그럼 뭐 다 사람이 허리가 있지 뭐 어떻게 안 아프냐 그러는데 그래서 사실 젊은 놈이 다 아프거든.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는 또 달라이라마고 그분은 세제생생 설법을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설법이 그냥 익어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한국에서 나를 초청해주고 좀 이익이 될 거예요. 그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반야신경이나 공사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잘해. 이제 그런 말씀도 이제 웃어서 하면서 이제 해사시고 그랬어. 그분이 이제 아주 오랜 생을 갖다가 그싼 공덕이 워낙 커서 이제 그 설명에도 많은 분이 감복을 하고 잘 알아듣고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는 사실 그 초보가 더 힘들거든. 초보 젊었을 때는 중학생이 더 힘이 날 것 같지만 또 몰입하는 데는 더 잼병이거든. 안 되거든. 더 힘들고. 그래서 존재임을 배우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또 존재임은 존재임이고 나는 나니까 어쨌든 나는 힘이 없는 것은 힘이 없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이제 쉬었다가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공부하십시다라는 말만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네.